팀 5월 정기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새롭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벗어지며 내 삶이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로만 걷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내 기쁨의 찬양이 거리마다 넘칠 것입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는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오시고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기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찬송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나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낭망하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기쁨의 날을 기대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크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버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로 5장 1절까지. 아가서 4장 16절로 5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64페이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는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마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아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듯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설 수 있는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줄 것을 바라보며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직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서 생소하시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여태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이 5월달처럼 책을 많이 본 경우 없는 것 같아요.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자로 검거된 전문 직종이 있는 사람이 5,26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바로 개신교 목회자라고 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교회 재판국이나 노회에서 이런 성범죄자 목사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긴 세습도 얼마 전에 법을 바꿔서 통과시켰죠. 그야말로 개신교가 닫힌 사회가 되어 그들끼리 침묵하는 카르텔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르텔은 쉽게 얘기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누이 좋고 저랑 진우 간사랑 거래를 하는데 둘 다 이익이 되면 돼. 부당하든 정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사가 뭐 여러분들이 반응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느낌도 없으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 나눌 말씀은 그래서 저기 말씀 제목 있죠. 성경적인 성,
성경적인 섹스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나눌 말씀은 언제나 이슈 가운데 있었던 바로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귀에 성폭력이란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나머지 이제 친숙하다시피 해요. 친숙하다시피. 교회, 성당, 절, 관공서, 남녀노소, 지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어디서나 벌어지는, 그 어디서나 일어나는,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교회 내에서 목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이 더욱더 큰 죄악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곤지암 만나교회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처하는 자가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것이에요. 더욱더 악한 것이에요. 5월달 버팀 예배 말씀을 놓고 가정의 달이라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왜 혼전 관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남성이 뭔지 아세요? 찬양도 있는데 이슈, 여자 이시야, 그죠? 이시가 이슈하게 찬양 있잖아요. 그 여성을 뜻하는 이 이시아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나머지 왼쪽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 여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시아 맨 끝에 보면 카메즈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메즈헤. 이것은 무엇 안으로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이시아라는 단어에서 남성으로부터 왔고 남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남자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여자는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비싸고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말짱 꽝이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 한 달 전에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CBS 잘잘잘이라는 그 방송에서 어떤 여자 교수님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컨에게 도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잘못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CBS 쪽에도 전화도 하고 다시 그 댓글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정정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리가 하나님 남녀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싸우는 게 당연해요. 그 에제르커 네게도가 그 한국말로 하면은 전혀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 반대의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건 당연하죠. 성격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다는 토브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좀 텅 빈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속돼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건강한 여러분 성적 반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둡고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땅은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단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생 땀을 흘려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요로운 수확을 얻고자 해서 인간들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신들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은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받는 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 때 그 형상이란 단어, 젤렘이란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이란 뜻.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젤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을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된 게 바로 성입니다. 성.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도록 주신 성을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반드시 성에서부터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에서. 이것이 패턴입니다, 패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유혹해서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하자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꾀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제사에 초청하도록 합니다. 이 바알 제사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언급하기는 정말로 좀 그래서 바알 제사 여러분 핵심은 성전에 있는 여사제랑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 제사 의식이었었어요. 제사 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 개념, 잘못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개념과 생각은 마약과도 같아요, 여러분.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죠. 24,000명이에요. 이 전염병은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이것이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예예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사무엘 하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성적 타락한 예. 이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성적 타락의 예들이에요. 이러한 성적 타락은 여러분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과 동일하게 심지어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러분 매춘 행위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이 상품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렇게 왜곡된 성문화 가운데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 시선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성을 지켜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노래한 이 아가서가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전에 많은 분들은 이 아가서를 알레고리적으로, 은유적이라고도 되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알레고리적,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유대교에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설교를 해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 요즘에 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서, 시편, 자면 또 욥기, 이 아가서 보실 때, 시가서 보실 때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테르의 지혜서와 시편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에스테르도 아가서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남녀 간의 사랑으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장 우리들이 실족하기 쉬운 게 성이기 때문에 어떤 게 건강한 하나님의 성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인지 가정을 통해서 눈을 얘기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아가서의 포커스를 제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아닌 남녀 간의 사랑,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 가운데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은밀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 위해는 먼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어요. 양다리 걸친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도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연애하면서 양다리 걸치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성행위, 그러니까 그 예배, 그 제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졌어요. 무차별적으로. 이 바알은 여러분 인간들이 그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들을 자극해서 그 신들도 성행위를 해서 그 신들 성행위에 한 그 분분율이 떨어지는 게 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 당시나 오늘날 성의 개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깨닫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오늘 본문은 아가서 중에 가장 중심 부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결혼식 올린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장면이 오늘 아가서 4장 16절로 5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주셨고 또한 그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올리오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때 그분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산 가정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가정은 성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늘의 그림자라고도 얘기했어요. 가정을 하늘의 그림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그 가정의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라는 이유로 가정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가장 근간이 되는, 제가 다시 단어를 바꿀게요. 가장 본질이 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본질이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돈 번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모든 것을 다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맡기고 희생하길 바라고, 또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말씀을 맡았자는 이유로 모든 생계 책임을 사모한테 떠맡기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또 들으면 또 항의 전화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 와이프가, 내 아이들이 힘들어해. 나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지 가족들은 아니죠, 그죠? 힘들어해.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와이프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주일날 주일 사역이나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청년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은 공적 예배예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의 핵심은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가 병들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의 성도들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선 당사자인 목회자가 그 말씀에 비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사모가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들이 희생하는 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단별로 목사 이중직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나의 삶이, 가정 가운데서 또한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씩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져 나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 모임이나 전도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요. 근데 구역 모임에 맨날 남편이 잔업하는 날이랑 겹쳤어. 남편 밥을 못 해주고 맨날 구역 예배 드리러 갖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퇴근하신 남편 밥상 차려주시고 늦었더라도 그때 구역 예배 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기본을 가정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적인 성개념을 올바로 인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곡된 성 개념을 내가 갖고 있고 왜곡되게 성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것은 반드시 기필코 가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는 계속해서 성을 부끄럽고 어두운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누려야 할 것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나의 문란한 사생활을 통해, 아니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요즘에 인터넷에도 굉장히 좋은 설교 많이 나오죠.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인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맨날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래, 내 모양이 이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가지가 다 한꺼번에 바뀌길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성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몰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냥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 뚝 떨어지도록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콘텐츠가 속해 있는 게 문화예요. 문화는 여러분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컬트와 컬티베이트. 하나는 악한 사단적인 거, 컬티베이트는 경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문화 세계 쪽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걸 보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일주일에 한 장 읽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누이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 말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하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든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든 다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전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노래라고 인식돼서 유대교 정경에서 빠졌어요. 근데 주 6세기경 바벨론 그 탈무드에서 랍비들이 그 히브리 성경으로 아가서를 인정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경 캐논 66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가서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은 단순히 내가 와이프와 어떠한 그 자손을 잇는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그 가운데 정체성을 느끼고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은 우리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어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은밀한 공간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TV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성을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결혼을 통하지 않는 성적 사랑은 다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뭐 간통죄가 이제 없어져서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는데 그건 큰 오산이십니다. 간통죄 형사건이 안 되는 거지 민사는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희 버팀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버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버텨내는 그러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돈이든 성이든 어떤 면에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껌껌이 걸리는 게 오늘 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아가서는 외설적이야, 어떻게 그런 걸 설교를 해, 이건 그냥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교를 해야 돼, 이렇게 설교하거나 외설적인 거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 보십시오. 현실 보세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영역이나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성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성이에요. 결국 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세워질 때 가정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천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은 천국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작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이 천국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결혼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적인 면에서 보고 듣고 또 만나는 모든 것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그 가정이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사는 종이잖아요. 둘로서 가장 큰 종이잖아요. 그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머슴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속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아가서는 그 방법적인 도구로 주신 게 그 시작이 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 보여지는 거 또한 들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특히 자매님들, 여름 다가오니까 여름에 자매님들 옷 입는 거에 정말 남자들은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청년들,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성의 개념을, 왜 혼전 관계가 안 되는지, 왜 그 음란 비디오물,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담당 사역자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그러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하기 좀 그 성에 대해서 몇 번 고민하다가 정말 많은 서적을 뒤져봤습니다. 많은 서적을 뒤져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건 진짜 장황하지만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결혼해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주님과 같이 섬기고 또한 바라보고, 또한 같이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져 나갔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부 관계가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아름다운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할 텐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지만 아버지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히 이길 힘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앞에 살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리.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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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들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들을 영원한 그 삶, 축복된 그 삶 한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에 나아가 축복된 그 삶 한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 버팀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기예배 날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곤잔 만나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싱어 영상, 음향 등 스텝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김병모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잔 만나교회의 배려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자리는 항상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정돈 깨끗이 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학교와 그 직장과 그 가정과 세상이 비웃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시고 지키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